오늘은 마지막 때의 일곱 교회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운명이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일곱 교회가 이제 현재 현존하는 교회들을 상징하고, 어떤 교회들이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받거나 대왕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한테 명하셔서 이제 그 일곱 교회한테 편지를 쓰신 건데, 실제로 그때 당시 그 일곱 교회가 실존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메시지들이 그 일곱 교회에만 보내진 것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성경에 이제 남겨놓은 건 그 말세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메시지 중에 대환란 그런 게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 다섯 교회인데, 그것은 에베소서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스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다섯 개의 교회인데, 이제 이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들인데, 그리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머지 이제 다섯 개 교회 빼고 두 교회가 남는데, 그 두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그런 이제 충성된 그런 교회들인데, 한 교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그룹은 마지막 때 이제 교회들이 이 두 번째 그룹에도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그걸 상징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지만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도 않고 대환란도 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세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우선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다섯 교회가 이 그룹에 속해 있는데,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개면은 거의 모든 교회가 이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 현존하는 교회 중에 거의 모든 교회가 이 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다섯 교회들은 거의 모든 건 다 잘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 책망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음행에 관한 건데, 실제로 지금 현재 교회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교회를 보면은 이제 교회 거의 모든 멤버가 이 음행에 관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음란죄인데,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남자분들이 거의 99%는 이제 이 음란죄에 빠져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모든 교회 멤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란죄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를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교회들의 사정들을 살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한 설명에 나온 그대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그 멤버들이 이제 음란죄, 특히 음란죄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 멤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교회, 충성된 종이 아니고, 충성되고 정결한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이 5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이 5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대환란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대환란의 목적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환란의 목적의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말세 때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을 보내시냐면은 지금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면은 그 대환란 짧은 기간 동안 3년 반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저하고 있을 그 결심, 그 결정을 그 대환란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이 오면은 이제 죽음 앞에서도, 그런 엄청난 고문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죽음 앞에서도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람의 충성된 것을,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인데, 대환란이. 그래서 이 5교회는 그런 신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5교회 중에 하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들이, 그리고 그 교회 멤버들이 이런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대환란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막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거의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이제 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지금 벌써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대환란에는 관심이 없고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관심을 꺼버리고 대환란에 오는 걸 무방비기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제 여태까지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막 재산을 잃고, 막 어떤 그룹들은 이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디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도 이유의 하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란전 휴거설을 믿기 때문에 대환란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오직 휴거만 준비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로 되기만 하면은 대환란을 피해서 휴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세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시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다 그래서 그게 많은 교회들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그룹인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서머나 교회인데 책망받지는 않지만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는 이제 너희가 대환란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대환란은 3년 반 기간 동안인데 이제 이 교회는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환란 기간 때 지하교회처럼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히게 되고 그래서 고문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 아닌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이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한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어떤 교회들이 이제 구원에 관해서 올바른 구원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이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환란 전 휴거설을 믿기 때문에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는 신경 거의 안 쓰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나는 것, 휴거만 준비하는 것 이런 것만 신경 쓰고 말세에 대해서는 아예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배격하게 하는 이제 충성된 교회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이제 대환란 때 그 대환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룹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받지도 않고 대환란도 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온 세상에 임해서 그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이제 대환란 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은 그 사람들을 시험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자들인가 그렇게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벌써 그런 신실한 종이길 알기 때문에 대환란에서 그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리고 세 그룹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시면은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첫 번째 그룹에 속해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를 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에 관해서 동료 크리스천들과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사실 그 다니는 교회가 바뀌려면은 그 교회 리더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교회가 바뀌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제 얘기해 보시고 주위 사람들도 얘기해 보시고 이제 안 되면은 하나님께 인도하실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다른 교회를 조인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께 직접 교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이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고 안 가고 그런 것은 이제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그 사람이 충성된 종인가 아닌가, 그의 가족들이 충성된 종인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선 그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이제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피신시키려면은 그 교인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피신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그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이제 충성된 교인들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대학원 때 그 시험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제 대학원 때 하나님께서 피시켜주지 않으시고 대학원에 통과하시게 하셔서 그 시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런 거 뭐 이제 때가 되면은 그때 막 이제 도망가면 되지, 아무데나 도망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도망가게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교회 단위로 그 일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서 준비하려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교회 단위로 다루시냐? 그것은 이제 현재 인류의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지금 하늘에 이제 수만 개의 위성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도망가도 은폐된 장소에 있지 않으면은 그 위성이 다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들판으로 도망가려면 다 추적을 당했는데, 그래서 도망가려면은 이제 어떤 은신처, 이제 하늘로부터 밀폐된 그런 장소에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어떤 동굴이라든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제 태초부터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은신처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교회를 이 은신처로 도피시켜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신처를 개인별로 하나하나 다 그 은신처를 준비하려면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별로 그런 은신처를 준비하면은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단위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교회 단위로 어떤 교회는 이제 환란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도망가고 안 가고 그런 것은 이제 예수님께 달려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환난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이제 독재자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산으로 피신하라고 그러셨는데, 롯이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 작은 도시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청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청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드러운 하나님이시신데, 여러분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험난한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이제 여러분께서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시고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그 험난할 때 피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그런 축복을 내리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